성만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일 때, 창립주일 감사주일 때도 사실 이 성만찬을 저희들이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만찬의 본문은 잘 알고는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 속에 사실 저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을 주로 많이 묵상하지만 그것보다 더 풍성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모든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과 나눈 이 유월절 식사는 사실 성만찬의 제정으로 새롭게 주님께서 의미 부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일단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는 모두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예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초대교회부터 크게 네 부분으로 일단 분류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예전이 있습니다. 말씀의 예전.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예전이 있고, 말씀의 예전 후에 이 다락방 예전. 그러니까 성만찬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송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만찬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이 예배의 중요한 틀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의 예전을 우리는 들리는 말씀이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하고요. 뒤에 그 성만찬 이 다락방 예전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또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저를 보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라면 성만찬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기도 하고 또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하는 그러니까 오감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관념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의 어떤 덩어리 내용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만나고 만지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과 이렇게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덩어리, 내용을 안다라기보다도 어떤 신념에 내가 동조한다, 동의한다,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주님을 우리가 오감 플러스 하나 더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성만찬을 우리가 이렇게 요즘 팬데믹 때 아주 간편하게 또 돼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거를 통해서지만은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배의 중요한 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적으로 정착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아직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밤은 그냥 작년에도 드렸던, 또 재작년에도 드렸던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유월절 식사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여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언약의 사건으로 성만찬을 이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이것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늘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식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제정이 시작이 되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사람으로 택하시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그런 강력한 그런 신들을 능히 이기실 분이 강한 손, 강한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모세를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는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알려준 사건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이 문장에서만 보면 중요한 동사가 4번 나옵니다. 빼내고, 속량하고, 건지고, 또 빼내고, 이 단어가 이제 4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중 구속 또는 사중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처음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지켜졌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 유월절 가운데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월절 식사 제도가 정착화되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중구속의 의미를 담아서 유월절 식탁에 4번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4번의 의식적인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유월절 식사 기간 동안에 식사하기 전에 2번, 식사 후에 2번, 그렇게 이제 4번의 이 잔을 드는 그런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3번째 잔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중구속이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이제 구원해 내는 그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모든 장자, 모든 생명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그 임방 문지방에 이제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집,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염소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월, 한자로 의미가 pass over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6월절 이제 제정이 되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밤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무교병도 있고 또 쓴 나물도 있습니다. 그거 같이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법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빨리 먹으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기에 그 마지막 재앙, 또 이때까지 행했던 모든 재앙의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 피를 바른 이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부터가 그 1년 첫 번째 달이냐면 6월절이 일어나는 그 달부터 새로운 해의 시작이고 새로운 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과 그 때로부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이 성만찬에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양 잡고 그 피를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다음에 띠를 띠고 뭡니까? 신발 신고 급하게 막 먹고 막 이렇게 이제 갔을 거예요. 쓴 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무교병을 먹은 이유는 빨리 가야 되니까. 뭐 누룩이 막 발효해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룩을 먹고 이제 빨리 먹은 것인데,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빨리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의식이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해마다 지키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지키는 방식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장소마다 시간마다 어떤 의미들이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6월절에 지금 쓴 나물도 먹고 뭐 무교병을 먹고 또 실제 식사는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플레이트 위에 쓴 나물하고 무교병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들도 담겨져 있고, 그 성전이 더 이상 없는,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양의 그 뼈 있잖아요. 그 뼈를 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예전에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의미하는 그런 그 삶은 달걀도 이제 올려놔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리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의 의미를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는 6월절의 의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번의 잔을 들면서 6월절을 이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사 전에 이제 2번의 잔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그 가장이 이제 흰 옷을 입고 흰 이 모자를 쓰고, 이제 가장이 제사장 겸 왕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겸 왕이 되어서 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식사를 하는 의식을 이제 집례를 하는데, 첫 번째 잔을 들고 이제 이 모든 여기에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들을 이제 성별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잔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들면서 이제 그 가족끼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하고 아버지가 대화하는 식으로 이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념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가장 어린 아이가 4개의 질문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릅니까? 이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이 질문을 노래로 해요. 찬트 비슷하게 이제 하면 아버지가 이제 또 답을 딱 해주는 거예요. 다른 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날 출애굽기 1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다른 날 밤에는 누룩 있는 빵을 먹든 누룩 없는 빵을 먹든 상관이 없는데 왜 오늘 밤에는 누룩 없는 빵만 먹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설명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제 시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룩의 의미가 예수님께서도 이 죄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합니다. 다른 날 밤에는 나물을 한 번도 물에 담그지 않아도 되는데, 쓴 나물이 있잖아요. 왜 오늘 밤에는 반드시 2번씩이나 담가야 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먹는 그 6월절 식탁에는 그 나물, 쓴 나물 옆에 이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담가가지고 먹도록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담글 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쓴 눈물,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것에 담궈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번 찍어서 먹는 거고요. 두 번 찍어서 먹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두 번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의미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이 고통의 눈물 속에서 또 홍해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물에 담가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사실 성경에는 없는 건데 후대에 정착이 되면서 좀 생긴 질문인 것 같아요. 다른 날 밤에는 앉아서 먹든 기대고 먹든 상관이 없는데 왜 오늘 밤에는 기대고 먹나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기대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요즘은 아니니까 의자 뒤에 이렇게 쿠션을 갖다 놓고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그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그 식사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식사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렇게 recline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인만 하는 거죠. 자유인. 종들은 그렇게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노예살이로부터 구원받은 이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recline 하면서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이제 해석을 이제 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아주 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잔이 감사와 함께 블레싱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잔을 이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잔을 들었을 때의 그 장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식사 중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재미있는 그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무교병, mat사라고 부르는 이 무교병을 이 그 세마포로 된 주머니에다가 넣는데 이 주머니가 이렇게 세 개의 주머니로 또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인데 이렇게 세 개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그 무교병 덩어리를 원래 놓고 있다가 이 가운데 거를 꺼내서 다른 세마포 주머니에 놓고 이거를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를 찾으러 가야 돼요. 찾으러 갔다가 찾아서 가지고 오면 그걸 꺼내서 이제 떼어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구석이 있다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이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랍비들한테 물어본대. 이거 왜 하냐고 도대체 이거를. 그러면 랍비들이 한결같이 대답한대요. 모른다고. 자기들은 모른대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주머니의 이름은 의미는 그 유니티거든요. 일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랍비들마다 이게 왜 한 주머니긴 한데 이게 또 세 개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연합이라는 의미냐. 그래서 뭐 어떤 랍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세 명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약속 속에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건 아니겠는가. 또 어떤 랍비는 그게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막 별별 설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뭐로 보이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가운데에 있는 것만 빼낸대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 마사, 이 무교병의 이름이 bread of affliction, 고난의 떡이거든요. 그리고 갖다가 숨겨놓고 다시 돌아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인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떼면서 나눠주는데, 그 장면이 지금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이 고난의 떡, 이 고난을 받아야 될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체가 뭐예요? 이들에게 떼어주면서 나눠주고 그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찢긴 몸이 되어 죽은 몸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지금 오셨다라고 이 무교병을 나눠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잔을 식사 전에 이렇게 하는데 그 애굽에서의 10개의 재앙을 설명을 하면서 뭐 어떤 곳은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찍으면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렇게 10가지를 다 이렇게 피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고 잔을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잔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 때도 피 흘림이 있으므로 죽음이 지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잔이 바로 세 번째 구속의 잔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잔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잔이 몇 개 남았어요? 마지막은 감사, 찬양의 잔이거든요. 그래서 할렐 시편, 시편 113편, 118편 여기에 나와 있는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들을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 잔을 이제 들게 되는데 그 잔을 들기 전에 주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실 것인데요. 이 십자가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맛보게 될 그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기쁨의 잔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시 사셔야 되고 또 승천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야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그냥 죄 용서 받았다
여기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면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6월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롭게 성만찬으로 주어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만찬의 의미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조금 변형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변형이 되냐면 처음에 주님과 함께 누렸던 이 첫 번째 성만찬은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리고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성만찬이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만찬을 보면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만찬은 적어도 여기에서 제자들이 드렸던 성만찬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 거고 우리는 세례받은 자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성만찬이 첫 번째 행해졌을까요? 저희는 주로 성만찬 그러면은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만찬 참여할 때 맨날 고난, 죽어야지 십자가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사실 참여를 하는데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완전히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 가고요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 식사 자리에 참여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안에 의아해하고 놀라워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지상에서 한 40일 정도 여기 계셨는데 매일매일 함께 마시고 먹고 할 때에 뭐 고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교제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만찬은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도 성만찬 할 때 이 본문 읽거든요. 그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26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마가복음 때는 안 했지만 나중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만찬을 참여했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 받은 그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뒤에 놓고 뭐 죄에 있는 사람은 뭐 함부로 마시거나 먹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 제정이 이루어질 때에 완전히 축제 분위기는 한데 그 부자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먼저 막 먹고 뒤에 막 그 종이나 노예들 근데 크리스찬 된 사람들은 뒤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이 뭐야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 좋은데 이 기쁨이 부활의 주님
주님과 연합해서 나오는 기쁨이라기보다도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예배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뭘 강조했다고요?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예? 고난을 강조했다고요. 죄를 들여다보라고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거의 모든 성만찬의 의미가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고난으로 또 축소가 돼버렸어요. 예? 뭐 기쁨, 부활에 연합한 성만찬의 의미가 많이 축소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중요한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교회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자들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물론 이제 카톨릭에 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이런 걸로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그 성만찬과 관련되어서 해석이 또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종교개혁한 사람들끼리도 나눠져 가지고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가지고요. 자, 우리가 로만 카톨릭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신부가 축성을 하면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전병이고 일반적인 포도주인데 축성식이 끝난과 동시에 그 성당 가보시면 땡 하거든요. 땡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뀝니다. 화채설이 되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 걸로 그렇게 믿고 있고 루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떡과 포도주가 있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공존한다. 그래서 공제설을 믿었고요. 우리 칼빈은요, 떡과 이 잔, 포도주인데 성령 임재설을 믿었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믿고 성령께서 임재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 이렇게 하고요. 찌빙글리는 다 틀렸고 그냥 똑같은 떡과 포도주인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기념설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대부분 우리의 성만찬은 찌빙글리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카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다 카톨릭이나 여기는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모임도 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하나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걸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를 그래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1982년에 그 리마 문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5가지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데요. 저도 뭐 공감하고 사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이 의미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만찬의 의미를 첫 번째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Thanksgiving to the Father,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의 성만찬. 왜냐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의 성만찬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Memorial of Christ,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제일 많이 행하고 있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날 다시 재현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적이 있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만찬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감격과 기쁨, 또 우리의 죄성,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 모든 의미들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의미는요, Invoc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초대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적어도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성령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 위하여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성만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뭐냐면 Communion of the Faithful, 믿는 자들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식탁 앞에 누구만 올 수 있어요? 한국 사람만 올 수 있어요? 미국 사람만 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자만 올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식탁 가운데에 올 수 있고, 남녀노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어떤 사회계층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나와 정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 공동체가 되었다, 은혜 입은 공동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서의 성만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성금요일 날도 하고 몇 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합과 공동체의 의미는 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할 때 제가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로서의 성만찬의 의미가 있고,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소망함으로 mea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식사로서의 미리 맛보는 천국 잔치의 그런 의미로서의 성만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많이 부각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또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천국 잔치로서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강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실천적으로 의미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되새기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미리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제자들이 그 맛을 알았어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식사로서의 성만찬은 기쁨으로 가득했겠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하지만, 오늘도 씨름하고 있지만, 오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함으로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의미들을 우리는 성만찬 가운데에 늘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찌 보면 이 5가지 의미를 다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가고 계시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풍성함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을 아시기에 25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이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맛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 미리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성만찬의 의미를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받았어요. 그럴 뿐 아니라 27절에서 31절까지 보여주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만찬 앞에 본문은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과 배반,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들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보따리를 펼쳐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제정이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자격이 되어서 그 유월절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허락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에 대한 그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저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성만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들에게도 찾아가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식탁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주님을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신 이 식탁에 대한 소망함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또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주님의 잔치, 우리가 함께 나아가 의로운 자로, 기뻐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 속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죽이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때로 절망하지만, 무너지고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지만 주님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만찬, 천국 만찬에 함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